예,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보다 숫자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두 차례의 인구 조사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제목을 민수, 백성민, 숫자수, 백성의 수 해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했지만, 민수기의 첫 문장에 나오는 제목인 히브리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의미, 곧 광야에서, 오히려 그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민수기 내용과는 더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민수기는 광야와 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민수기는 결코 흥미진진한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종류의 그러한 서적들을 봐도 민수기에 관한 자료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민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러한 커다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두 가지 의미를 크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출애굽을 한 직후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1차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38년쯤 후에 이 광야 막바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언저리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 말씀이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 오늘 읽은 63절에서 65절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민수기 전체 구조를 포괄적으로 잘 핵심적인 결정적인 요약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 25장까지를 출애굽 1세대로 나누어서 애굽에서 탈출한 9세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민수기 26장, 오늘 읽은 마무리 본문 26장부터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 34장까지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거의 도달한 신세대, 그들을 신세대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반역의 출애굽 세대에서 희망의 광야 세대로 전환되는 그러한 포인트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 전 이집트 동굴에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 기원전 2000년하고도 기원전 2000년 전에 어른의 눈에 비친 요즘 애들은 언제나 천방지축으로 철없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요즘 애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을 거치지 않고 어른이 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바로 여러분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한때는 요즘 애들이었잖아요. 요즘 애들이었다가 이제는 요즘 애들을 걱정하는 기성 세대가 되신 것이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새로 일어난 요즘 애들, 그러한 새로운 세대가 옛 세대와 함께 뒤섞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요즘 애들을 염려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익히는 그러한 기회였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예, 광야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세대는 출애굽 세대가 포기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세대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세대를 통해서 약속을 실행하시고 그 증거로 2차 인구조사 결과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인구조사 때와 비교해서 2차 인구조사 때 인구의 전체 수가 별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겨우 1820명 감소된,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하면 약 3%, 3.3%가 줄어든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38년 동안 정말 죽음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민수기 26장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더라. 26장이 그러한 전환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 장인데 26장의 맨 마지막 절이 바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렸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환이 되는 26장의 맨 마지막 절에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말씀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잊은 사람이 없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바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인구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선택하신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잊지 않으셨냐 하면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을 잊지 않으신 거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세대의 모든 사람은 죽기로 예정되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60만 명의 장정들은 모두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이 선택한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고 새로운 세대에게 실시한 2차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으로서 희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65절 이 마지막 절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민수기 26장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예,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바로 땅을 분배하는 것, 땅 분배를 지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아직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그 땅이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줬다. 이미 그 땅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하실 것인가? 그것보다는 어떻게 그 땅을 나누어서 정착할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점령하면
이제 도시화된 배경 속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뒤의 일을 지시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세대가 이제 수행해야 될 그러한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그 땅은 정복된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지능으로,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언제나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간이 가보지 않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가보지 않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현실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현실을 보고 계신 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 분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땅 정복보다 이 분배를 더 중요시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 창세기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중에 중요한 언약,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영토, 모든 영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러한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기 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분배받은 땅을 지키고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 인간이 모든 땅, 모든 피조물, 바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변하지 않는 목적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 분배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도에 개봉된 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HER, 허, 쉬, 허 할 때 허. 그 영화는 SF 로맨스 장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글로 대신 전달해 주는 대필 작가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정작 이혼을 앞두고 있고 아내와 별거 중에 있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공허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이제 광고를 보면서 인공지능 운영 체제라고 하는 사만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인공지능 운영 체제, 그거는 아주 조그만 기계로 영화 보신 분도 있겠지만 포켓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우리 같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듯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큰 기계, 딱딱한 거, 수학, 뭐 이런 차가운 거, 뭐 이렇게 생각할 그렇게 연상이 되지만 그러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 인공지능 운영 체제인 사만다, 여자 목소리, 여자 이제 사만다가 그 주인공을 이제 만나면서 주인공의 메일도 관리해주고, 2013년도니까 이 메일 관리가 굉장히 큰일이었나 봐요. 메일도 관리해주고 또 하는 일에 아이디어도 주고 그 주인공 사적인 일을 잘 또 분석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외롭고 허전한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힘겨워하는 주인공 그런가 함께 대화하고 공감해주고 외로움을 채워주고, 그러면서 주인공은 점점 회복되고 행복해지고 생활의 활력을 찾아갑니다. 그런 주인공이 점점 사만다를 알아가면서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사만다는 주인공과 또 많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인간의 감정들을 습득하고 아주 고차원으로 점점 진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만다가 없으면 이 주인공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주인공이 정말 사만다를 나만의 애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이제 영화가 끝나갈 즈음 어느 날 언뜻 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에 꽂고 막 AI하고 대화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만다에게 묻습니다. 나와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과도 대화가 가능하니? 라고 물었더니 사만다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어? 라고 물었더니 8,316명하고 동시에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주인공은 살짝 많이 실망하고 놀라고, 그러면 나하고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과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니? 그랬더니 사만다가 사뭇 머뭇거리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명하고 그러면 사랑에 빠져 있냐라고 물었더니 막 두려움에 떨면서 물었겠죠. 그랬더니 641명하고 사랑에 빠져 있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사만다가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인공지능은 수천 명하고 대화하고 수백 명하고 동시에 사랑에 빠져 있는, 그럴 수 있는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주인공이 뭐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 궁금하시면 그 영화 보시고, 그 당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기발한 미래 세상에 관한 SF 영화는 많이 봤지만 이런 류의 영화는 처음 본 것 같다. 굉장히 또 재미도 있었고 색감도 너무 예뻤고 영화 장면도 그렇지만 실체도 없고 육체도 없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너무 설정 자체가 어처구니 없고 좀 억지스럽고 그냥 상상 속의 미래의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로 쓴거려니 그렇게 그냥 재미있는 영화다 이렇게 보고 말았었는데, 막상 10여 년이 흐른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영화를 생각해 보니까 10여 년 전에 이미 정말 통찰력 있는 영화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는 제 생각에는 기독교를 기본 바탕으로 컨셉을 정한 아주 반기독교적인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 중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뭡니까? 살아계신 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그것이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사만다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동행하며 항상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심령이 회복되고 삶의 활력을 얻는 그러한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그러한 영화가 아닐까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주는 회복과 위로는 주님이 주는, 주님으로부터 얻는 회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겁니다만, 하나님의 자리를 감정을 지닌 인공지능이 차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을 AI 초반 AI로 접어드는 그러한 초기 그러한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의 8억 명 되는 인간의 두뇌를 모아 놓을 정도로 파워풀한 그러한 파워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AGI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이 정말 똑똑한 인간들이 몇십 명이 끙끙 앓고 해답을 정말 찾으려고 그렇게 몇 달 동안 고민하는 그러한 문제를 AI는 단 몇 초 만에 풀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슨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뭘 먹고 살지? 무슨 일 하지? 뭐 기대도 되지만 불안의 그러한 고민 속에 그렇게 사는 시대의 전환점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가 종결되는 동시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두 얼굴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는 출애굽 1세대의 역사와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출애굽 1세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세대를 건너서 이어지는 약속의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역사는 이어져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가운데 지나간 역사와 지나간 사건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사건들의 연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품으셨던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주님의 비전이 출애굽 1세대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 그러한 타락으로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비전이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민수기 26장 2차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통해서 절망의 역사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질문, 민수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핸드폰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지?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 막 지도 보면서 운전을 어떻게 했었지? 그런데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을 넘어서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마치 이제는 유토피아 같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길목,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전환의 시대는 AI 시대가 아니라
AI 시대로 접어드는 그 지금, 접어드는 그 시점,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이 됩니다. 이때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의 그러한 시점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우리가 잡고 가야 될 이정표는 무엇일까요? 현 시대는 지금은 능력, 실용성, 효용성, 속도, 합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교회 안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세대가 위기의 한복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중심이 회복돼야겠습니다. 중심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주님 주신 충만으로 회복이 되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려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의 시대에 우리의 능력이 AI에 미치지 못한다고 좌절하고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잊지 않고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드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변화하는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살려두셔서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세대와 함께 살도록 함께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나는 AI는커녕 컴퓨터도 잘 몰라. 그러면서 스스로를 구세대라고 규정을 짓거나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현실을 외면해 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신세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가올 엄청난 변화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신세대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